목사님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귀하신 분인데 정영환 목사님, 청운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 또한 지금은 명성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손에 주신 귀한 일들과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를 할 때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복 받기 싫어서 못 받냐? 이거 한두 해가 아니고 맨날 복 받으라 그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도 복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 받지 못할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오늘 처음 이렇게 여러분 3부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분위기가 또 다르고 또 2부 분위기가 또 다르고 또 3부 이 성가대 분위기 또 엄청나게 또 다르고, 아주 이 교회가 아주 다양한, 또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3부 오시는 분은 거의 3부에만 오고 2부에 오신 분은 2부에 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1부에 보겠지만, 그래서 거의가 그 분위기만을 이렇게 이해하고 느끼실 텐데,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것이 참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이렇게 느낌이 좋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끝에 승리하리라, 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갖고 시편 23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들림을 받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또 시련도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저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지만, 다 좋기 때문에 다 내게 힘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때로 그런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식인종이 있을 때에 장글제 그런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것인가, 참 힘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당신이 이 장글지대에서 어떻게 이 아프리카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생각이 나서 저의 손녀가 홍콩에 사는데요,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기도 하고, 또 노래를 좋아해서 학교에 과연 멤버이기도 하고 성가대 멤버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는데 멀리서 이 영상을 주고받고 이러면서 무슨 말씀을 줄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엘리야, 우리말로 민지인데, 민지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거 믿고 그렇게 늘 살아라. 축구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네 한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할 때 애가 5살 때인가요,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그 예배 순서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살길 맞추고 이렇게 앉으니까 내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음성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는 어려운지 어떤지 잘 못 들었는데 음성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서 너 아름답게 할아버지 음성보다가 더 아름답게 자라라.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듣더니 I see, I understand. 이렇게 외국 영국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always God with me. 내가 그렇게 그럴게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그랬더니 영어로 always He with me.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이 새해에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위로받고 소망 가지시고 힘있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너무 신경이 예민한지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진찰권을 끊어도 늘 몸이 찌뿌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아픈 데가 없다고 자꾸 그러고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나는 자꾸 아프다 하는데 자꾸 의사는 아프지 않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내가 약을 한 접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약 지을 줄 알아? 그럼 약 지었지요.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내려오는 아주 명약을 보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 2첩씩만 때려서 급하게 때리고 급하게 먹지 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지장에 아유 이것도 외우려면 다 외우려면 시간이 가네. 그래서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께서 나의 원선의 목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앉아서 물도 채하니까 아는 것도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루에 2탕씩만 드시라. 그리고 한 2주 지난 다음에 자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알겠습니다. 그게 하기야 그렇지 뭐 목사님이 뭐 의사냐 아시는 건 성경뿐이니까 성경 같다 그러는 건데 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이 먼저든가 쉴만한 물가가 먼저든가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읽고 그리고 편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갈라 생각을 하니까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거 몇 분도 안 걸리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긴 요절인지 그런데도 천천히 읽고 천천히.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임원을 일으키기도 하고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아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소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이게 내가고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야 그런 데 가서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데 가서 그냥 별장 하나 짓고 편안하게 이런 갈등과 이런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이 말씀이 입에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속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점점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면은 뭐 더 할 말이 있는가? 그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게 내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가슴이 찡하고 콧날이 찡. 근데 왜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었을까?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까? 이삭 아픈데 없다는데 왜 나는 자꾸 아프고 불안할까? 점점 마음의 위로와 큰 힘이 돼요.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 성도가 병이 나았을까요? 병이 더해졌을까요? 예? 경건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대답하면 신뢰가 되지요. 마음으로 나았다, 그거는 나았으니까 하는 소리고,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세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신 분, 답답하신 분, 예수를 믿어도 별 재미가 없는 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주 힘이 되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길이 좋은 일인데, 행하는 것보다는 누리는 자가 참 행복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게 받아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들을 말은 듣고 버릴 말은 버리는데 내 신앙은 내가 정한다. 이거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바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말은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피조물은 어긋나면은 그는 피조물의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싼 마이크를 여기다 설치를 해도 저 앰프와 전력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고물입니다. 이거는 쇳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목사님의 언어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잘 듣게 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다면은, 이 마이크가 큰 소리를 뻥뻥 친다면은, 아니 너가 아니야 나야, 나 저 스피커가 내가 이거 확대를 시키는 거야 나야, 이런다면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고물들입니다. 전력이 통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복 많이 받으시오 복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바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믿지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니냐. 여러분, 요즘 이제는 우리 다 똑똑해졌으니까 그런데요, 3메가바트밖에 들어가지 않는 전력, 아니 조그마한 핸드폰에 100메가바트의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자의 지혜가 피조물 속에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다만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하는데 참 지혜로운 교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똑똑한 바보는 그게 될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왜요? 자기의 지성이, 자기의 인식이, 자기의 종교적 경험이 자기를 딱 꽁꽁 묶고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율법에서 자유가 구원입니까? 구원이 왜 율법에서 자유입니까? 구원이 왜 죄의 능력과 죽음에서 자유입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복음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시대를 따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총체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꽁꽁 묶였는지를 몰라요. 꽁꽁 묶였는지. 이거 뭐 좀 다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에 이 교회 왔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큰 놈이 남자고 둘째가 사내고 마지막이 머시매거든요. 그러네. 남자 머시매가 8살에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자라서 제가 대구 삼덕교회에 나와 있을 때 같이 나왔다가 도저히 여기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나는 36살에 목사가 됐는데 얘는 27에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백인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백인교회 목회인데 미국 교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펜타거스 순자 오순절 계통에 그 다음에 남침녀 베프티스트 처치 지금 막 교회를 새로 짓고 팡팡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장로교 가보면은 그냥 가장 큰 뉴욕에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큰 벽돌집 쫙 짓고 파이프 올게는 그냥 쫙 점심시간 되어지면 문 확 열어놓고 박사 가운 입은 사람이 확 음악 들어와가지고 뭐딱 이러고 딱 앉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가면 예배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아들도 보니까 우리 가운도 아니고 미국의 그 승려들이 옛날에 수요도 같다 입던 그런 거 탁 이렇게 제쳐가지고 탁 얽어 맡긴 거 주의 종은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을 서부한다 뭐 그런 의미로 탁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외웠다가 들어갔다가 한데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만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것도 힘드니까 조용히 젊은들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아마 이 교회도 그럴 거예요. 복음성가 보면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 시편 찬송 부를 때는 안 저랬는데 참 시끄럽다. 찬송 부르면 젊은이들이 모자 딱 당겨서 함께 부를 찬송이 없고 예배가 이게 좋은 거니 저게 좋으니 그러니까 그냥 기타 치고 다 하면은 열린 예배 이제는 전통 예배 지금 130년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모습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두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기독교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요 그의 인도와 그의 거룩한 섭리와 통치 속에 우리는 기뻐하자 우리는 찬양하자 예배하고 찬양하자 하는 즐거움으로 사슴처럼 뛰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냐 침례교회냐 순복음교회냐 손뼉을 치면 순복음교회 통성기도합시다 조용하면 장로교다 그런 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폭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뭐냐? 자기 성찰과 정체성에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비유로 은유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바로 말합니다. 너는 내가 택하였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었다. 신약의 이 말씀을 한태로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근본이지 어떻게 행했느냐 어떻게 느꼈느냐 어떠한 전통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편지 쓸 때 가정대사 문안하시고 귀하신 몸 존귀하시고 편안하시고 모든 집안 대소간이
자기 아버지 보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요, 우리 집 큰 놈이 지금 50살이 다 돼가는데 저도 전화만, 아빠,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언제까지 아빠 그겠냐, 그 좀 점잖게, 아버지 그러면은 남의 아버지 같잖아. 그래서 아빠, 그래서 우리 며느리 보거든, 아버님, 야 그럼 아빠라 그래라. 너 남편도 아빠라 그러는데 너는 만날 뭐 아버님 그러냐, 그 며느리로서 그러냐.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내 체면을 세우는 거고 내 도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도 왔느냐, 유교에서 온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별로 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복을 입고 묘지대 서가지고 자식된 도리 한다고 빚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야. 도덕적인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종교의 예식 속에서 거룩하다고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최상의 경건함이, 하나님을 존경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한 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진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고 보면 내가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양하게 해진 교회, 여기에 종교에서 기독교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교로 구별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단방울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은 딴 곳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모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가는 길이 그러면은 요즘 말로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고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한다. 목마름도 없고, 양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을 먹어야 사니까요. 풀을 넘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구절을 노래했잖아요. 옛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다녔잖아요. 근데 푸른 풀밭에 가면은요, 소목이로 산에 가면은요, 옛날에는 그 풀도 마르고 풀도 없을 때 어떤 계곡 같은데 물이 조금 흐르는 데를 가면은요, 파란 풀이 있어요. 거기다가 소를 갖다 놓으면 소가 꼬리를 쏙 흔들고 파리를 쫓으면서 그렇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그러면 내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잔잔한 시내 물가, 학교 갔다가 오다가 잘잘잘잘 흐르는 물에 열낚시 쫙 건지면 피렘이 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큰 놈을 찌개를 해놓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 잔잔한 물가에 발을 뻗치고 누워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래됐어요.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참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책을 쓰고 할 때가 저들이 전도사 시절이고 어릴 때인데, 어느 날 그의 책에 이렇게 했어요. 그 자녀가 교통사고로 말하면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자기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아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는 곳이 병원이구나. 그 말씀이 곧뒤에 곧 따라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 청년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지금 사업 하나 시작해놨는데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이 사업에서 돈 벌면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한 무더기만 딱 주시면 내가 막 이때 그냥 딱 일어나겠는데 이거는 주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줄 것 같기도 않고 주실 것 같기도 않고, 왜 그럽니까? 왜 저리 인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만은요. 왜 그렇게 신앙 있는 그 집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언제나 순조롭고 언제나 편안하다면은 싫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펴서 한 개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날 누워있다가 선지자가 되고, 그들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되었던가요? 언제 다윗이 임금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형들이 많은데 다 보내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울의 팔날을, 사울의 창날을, 사울의 화살을 피하느라고 임금은 되었지만은 살만하고 나라가 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거역을 하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예정하고 나를 귀하게 보는 난데, 우리 가정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왜? 아무도 왜라는 대답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으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낙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잘 될 때만 아니라 못 될 때에도, 잘 우주말로 나갈 때만 아니라 나가지 못하는 때도 나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요? 어느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성취했다고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도 책을 소개를 하시고 있던데 그분들이 전도하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어느 날 갑작스레 당하는 시련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연단하시니가 어찌 하나님이 연단하십니까? 이방인들이 나와서 양떼를 뺏어가고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 아들들 자녀들 남매를 다 죽였지.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느냐 일어나느냐 다르냐 좋으냐 유익이냐 해로우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인간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비추어오는 빛 가운데에서 내 슬픔과 내 아픔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나는 쓰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교회를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욕먹으셨는데 어느 분 보니까 욕먹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고 그럽디다마는 억지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주와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왜 작은 일들에, 왜 오늘 일어나는 바람에, 왜 오늘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기뻐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축복의 처소가 아닙니까? 그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요, 여기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극복해 버린 평화와 사랑과 이해가 충만한 것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덕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런, 요즘 보니까 문자가 자꾸 와요. 뭐 보니까 요즘 참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 큰 편지 써가지고 그냥 카드 보내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그냥 카드가 뭐 바짝바짝 탁 눌리니까 뭐 춤추는 게 다 나오고, 뭐 심지어 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막 그 갱게루, 그게 그냥 그 징글벨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게 다 나오더라고. 어떻게 그 촬영을 했는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냥 그 짐승들이 막 그냥 신는 사기로 뭐 밑에다가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시대 참 좋은 시대다. 우편소가 이제 우체국이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을 줄이게 되겠구나, 이 슈티가 바뀌어지고 이래 되지면 그러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께 또 보냈더니 금방지게 편지 한 장 안 써보내고 띵 하고 그냥 문자 하나 날렸어. 여보, 그러시면은요 젊은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그거 하나 날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갖다 수련회 할 때 딱 써놓고 토론을 시켜놨어. 잘못하다는 아빠 엄마 자식들하고 싸울 것 같아서 대표로 써가지고 있는 걸 써가지고 붙여라 그랬더니 첫째, 어른들이 딱 보내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심이 없고 어른 보고 인사를 잘 안 한다. 딱 그렇게 딱 보냈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딱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인사는 서로가 할로 하는 거다. 먼저 보는 사람이 하지 누가 먼저 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왜요? 우리나라는 6.25인데 어른이 절대 딱 보면서 저님이 하나하나 보지, 어른이 절대 먼저 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애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종적인 가치관이 붕괴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질서라 그래요, 종적인 관계를. 그런데 현대는 행적인 관계를 질서라 그래요. 선생님 그대로요.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난 사람이에요. 지식을 먼저 접한 사람이에요. 부모 나를 낳으신 이지예요. 나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야 이놈아, 왜 공부 안 해? 꼭 자기 공부 못한 사람이 자식 보고 너 왜 공부 안 하노 그러거든. 그 서름 푸느라고.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착하게 살면 그만이 자랄까 하느냐는 논리에 다 침몰되고 만다니까요. 사회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장로들은 더 거짓말 하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전도가 막힌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핑계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대답은 아니지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있는 가치관 쪽으로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나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이런 얘기들 젊은이들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순교라는 게 그겁니다. 꼭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길거리에 목이 끌려다는 것이 순교가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한번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가? 정말 이 시대가 여러분을 이기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자신도 못 바꾸는데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어느 목사님 우리 옛날 저들이 젊을 때 목사님 세미나에 모이니까 그 강사 목사님 그러대. 여러분이 교회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앉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생긴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당신 바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지요. 교회가 살면은 사회가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마을의 부잣집이 소죽을 끓였는데요. 소를 좀 거기다 콩을 넣고 거기다가 좁쌀을 넣어가지고 조장을 끓여줬어요. 그걸 제 아래서는 조장국이라 그러는데 나는 보리쌀로 꾹꾹 이긴 죽도 나물죽도 제대로 못 먹을 때 그걸 터서 보면서 내가 소로 태어났으면 오늘 저걸 먹을 텐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날 목사 되라고 그렇지만 장남으로 자라면서 너무 배고프게 자랐고 너무 공부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여 목사가 되기 전에 부자가 되어가지고 장학금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시골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하느라 10년 가까이 내 친구들보다 늦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나를 붙들고 이놈아 내가 뭐라 그러더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 왜 나입니까? 똑똑한 많은 사람 목사하면 되지요. 나는 통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내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는 사회에 개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부흥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뭔데 나를 필요로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뭔가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가서 기도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가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가 내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기쁨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을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사회에 여러분의 얼굴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서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걱정하는 거 내가 같이 걱정하고 너 절망할 때 내가 같이 절망하고 너와 나와 살기 위해서 같이 이 맞대를 머리에다 두고 데모를 해야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보라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작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큰 줄기마다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야만적이고 우리 시골에 집집마다 이상한 단지 갖다 놓고 그렇게 한데도 쌀을 거기다 갖다 놓고 코피나 쓰도록 거기다 줄을 쳐놔놓고 그걸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때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오늘도 보니까 새신자가 나오셨는데 그 즈음에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그 삼신단지 그거 없애고 줄 쳐놓고 그것 없애고 그 쌀 나눠서 먹었더랬어요. 저들은 고기나 백설 떼어진 흰떡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혹 가면은 1년 가면은 그 쌀에기를 못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을 한 걸 먹었는데 우리 앞산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밑에 자주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은
흰 백짐을 쪄가지고 쌀을 몇 번이나 씻어가지고 가장 큰 밤, 가장 큰 대추 거기다 이렇게 놓고 절하고 갔는데 가두로만 숨어 있다가 가고 나면은 그걸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러던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무속인들을 위한 전도단이 있었어요. 그걸 보내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100만이 되고요. 무속인들 집에 원래는 내가 사업이 몇 세쯤 피입니까? 잘 가는 단골 손님이 교회 집사님들이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 내린 무속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너 예수 믿는 놈 맞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하지 왜 왔어? 너는 가. 사업적으로 벌어먹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통계적으로 얼굴을 보고 관상을 보고 이 얘기를 한답니다만은 정말 신이 내린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기 가서 묻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일이 복잡해졌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함께 하신 주여, 내가 아파하는 동안 주님도 아파하시겠지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요.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따라하시면 그가 내 잔을 높이 들게 하시리라. 시간이 많이 갔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 안에 서십시오. 자유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신앙을 자유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고 간증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상의 선한 의의 윤리의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체험,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종교. 나는 이 교회가 이 새해에 보니까 화해하는 게 하소서.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화해하고,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되어져 우리에게 새 직책을 주셨는데 화해하는 리컨실리에이션. 네, 화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그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데 다른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생긴 겁니다. 그게 유행을 하는 겁니다. 다를 뿐입니다. 일이 다를 뿐입니다. 탤런트가 다를 뿐입니다.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라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느끼지 못하거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선한 길로 합력하여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도 모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원수 앞에서 우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 사명을 주시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1절과 후렴 부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두 손 들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달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손에 주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성지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